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의 신비, 또 교회의 신비,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만물에 어떻게 충만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 또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합되어 은사를 갖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고 했어요. 또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말씀 앞에 떡을 같이 떼며 연합되는 연합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마음에 임한 나라가 완성된 나라는 아니죠.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때는 뭐 물체적이로든 정서적이로든 통치적으로든 모든 것이 완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그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는 거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또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감당하는 자가 돼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겨자씨처럼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큰 나물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큰 나물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해 가요. 즉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실천이 되어 가는 거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어디에 된다? 바로 교회고 그리고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 사회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이랄지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모든 보화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심겨진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고 정황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를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로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에 충만하고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 교리, 복음의 교리, 구원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결론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예수님이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기도 전에 먼저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산제물이 아자 그리고 내 생각과 이게 산제물이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열심이겠지 그리고는 나 혼자 그냥 막 열심을 내고 막 달려가면 안 되고 멈춰서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산제물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즉 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모든 삶에 그냥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난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고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대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얘기는 뭐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재미 그거대로 하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그럼 하나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12장은 그런 그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산제물이 되고 싶어요 하는 감격을 하는데 재밌는 건 그러면 산제물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덮어놓고 예, 아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난 산제물이 되고 싶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산제물이 뭔데요? 그게 산제물이 뭡니까? 12장부터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한다고요. 그죠? 은사를 갖고 서로 어떻게 하라? 섬기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죠?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산제물이 되게 하라. 그리고는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안에서의 산제물됨을 설명하고 있죠. 결론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산제물되는 방법이에요.
성도를 서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은사이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교제는 제사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코이노니아, 그 나눔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 성장하여 그 은혜를 받은 걸 갖고 어떻게 하라? 이제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갖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예배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려다 보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게 직면하면 내가 진짜로 이걸 적용하고 한번 오늘 하루 사시다 보면 비명이 나와요. 비명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비명이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꿋꿋이 그 길을 걷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구호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20절에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나를 가글떠 전제로 부어드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삶을 나를 희생하며 나를 포기하며 사는 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헌신을 맹약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각을 뜨는 방법은 전혀 염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기독교는 공허한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천할 수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형이상학적인 그냥 이야기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어 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플레이,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감격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삶의 정황 속에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 언행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13장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정부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고 우리의 권세자들을 수많은 권위들을 세워주셨어요. 자녀에겐 부모를, 그죠? 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을, 또 국민들에게는 또 대통령을, 또 수많은 권위들을 세웠대요. 교회 안에도 서로 질서들이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삶은 무엇이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불합리한 권세면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황제, 좀 있으면 이제 로마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순교도 당할 텐데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한다고요. 그런 폭군과 같은 네로 황제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야당의 정부든 여당의 장부든 상관없이 우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국가에 복종하는 겁니다.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래서 공연히 칼을, 공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것을 복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1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 양심을 따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네이데이시스, 이 양심을 따라하라. 이 수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이요. 아니면 이제 양심이라는 게 뭐죠? 고집스러운 신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신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안에는. 이거는 고집스러운 신념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삶의 철학이 있고 뭔가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의 표대는 뭐여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지금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안에 복종하는 거지 저 사람의 인격에 복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종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뭐 밑에 하나 나와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세금 잘 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세금 잘 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법률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상전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런 권위를 크게 말하면 국가도 있지만 삶의 정황 속에 우리의 상전들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어서 이 단어가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명령을 듣고 아니면은 뭔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순종해줘야 될, 아니면은 복종해줘, 따라줘야 될 수많은 권위들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전과 종,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전과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고용인과 아니면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는 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정직한 마음, 단순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지 말라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께 복종한다 생각하며 일을 하라는 거죠. 이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그 사람에게서 받는 월급이 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뭘 알고 사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보상이 있다고요. 보응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순응하라는 얘기인 겁니까? 이거를 벗어나고 좀 뭔가 신분이 상승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데만 그냥 기독교에는 그냥 거기에만 순종하여 순복하여 그냥 제도를 바꾸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혁명시키거나 개혁시키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도 말고 그냥 순종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요셉을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은 노예였다가 뭐로 신분이 상승되죠? 총리가 돼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내가 이걸 개혁시켜야겠다,
보디발레 집을 내가 완전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내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다고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걸 축도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리라,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켜 버리리라, 이런 거를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살피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보디발이 나를 시키고 노예로서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그냥 잘 살던, 억울하죠. 형들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 폭삭 주저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신분이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그 트라우마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며 마음대로 될 때면 되라 그러면서 성질을 부리며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 다 이해하겠죠.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네, 네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다 두둔하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그 삶에 순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보디발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그것은 보디발이 생각한 양심이 아니었고, 또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양심도 아니었고, 성공을 목적으로 한 양심도 아니었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싹 넘어갔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 정직한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은 당신 외에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으나 당신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에서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은 개혁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믿음으로 총리가 됐다, 봤지?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니들 다 총리돼.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성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예배로 바꾸고 계셨던 거죠. 저는 믿어요.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더 상황이 약해서 감옥에서 죽어버렸네. 그래도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의 기업의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실의 뿌리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예배로 드려지는 산제물 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낱말놀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미사오구로에 감격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